서울의 한 지역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30살이 넘은 아들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서 마당을 밟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본당 뒷좌석에 앉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30살이 넘은 아들은 정상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차를 내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오는데 계단 하나 올라왔다가 다시 뒤로 내려가 마당을 빙빙 돌고 다시 와서 첫 계단 밟고 두 번째 계단 올라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 부흥회 뒷자리에 참석하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그날 부흥 집회를 마치고 이 권사님 어머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기도받기 위해서 시간을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동안의 은사치유집회, 또 부흥회, 기도원, 각종 상담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녀봤지만 여전히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한번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첫날 상담하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상담하면서 역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상담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 또 그 모든 다른 자녀들이 전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들은 서울대를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만 연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연세대를 들어간 날 이 엄마가 몸져 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냥 몸져 누웠어요. 연세대학교가 시시한 학교죠, 우리나라에서? 아닙니다. 그 사실을 듣고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아프고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면, 소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을 때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이 중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에 걸친 1시간이 넘는 상담 시간 속에서 이 강사 목사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들이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먼저 권사님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권사님이 환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만 단 한마디도 이 중요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흥회 집회가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그 말을 이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하지 못했다. 이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다. 라고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모두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은 1절부터 또 15장,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들의 모음집이라고 해서 고별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지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근심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있다가 떠나가지만 나와 똑같은 분이,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 마침 죄인이 되어서 재판석에 섭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에 재판받을 일이 엄청 많잖아요. 법정에 가면 죄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있나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서 함께 조력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은 지상생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눈앞에서 볼 수 없도록 떠나가시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리 해주시고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중요한 말을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군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아듣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말고요, 서울에서 섬길 때 30년 넘게, 적어도 33년 이상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던 남자 성도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들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건 믿지만 하늘에 계실 것이고 나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이야기인가 늘 고민이 됐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바로 내 몸 안에, 영혼 몸으로 이루어진 내 안에, 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신다. 이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유혹받을 때 그 현장에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쁘고 신날 때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 영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2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증명하는 일들 가운데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죠? 4차선, 3차선, 2차선 막 줄어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줄어들지만 이미 훨씬 이전부터 이 도로가 좁아진다고 하는 사인을 합니다. 이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멈춤 표시를 이미 해주는 거예요. 점점 차선이 밀려서 나중에 끝까지 가면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하고 있지만 훨씬 이전부터 운전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멈춤, 속력을 줄이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인을 잘 알아듣고 속력을 줄여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사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주님은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부부관계의 부딪힘과 고통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무지하여서 또한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독일의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과 함께 나치 독일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8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히틀러의 부하들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경험합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졸업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바른 정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나치 독일 정권의 모든 하수인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나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미네르는 그런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치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꾸었어요. 드디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일생 동안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전히 중요한 말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요즘 정말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얼굴을 봬도 또 전화통화를 해도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어도 한 분도 그렇게 말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사드 배치 때문에 핵무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도 가지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고 호소하는 소리를 이번 주에도 끊임없이 저는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우리가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로마의 제1대 황제였던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군대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이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로마에 의한 평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화의 그 제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증거해 주는 것처럼 로마의 그 평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의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평화,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는 평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오늘 27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씩 반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 가운데에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평안이 시작되고 드디어 그 평안이 흘러가면서 넘쳐날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보면 TV를 볼 때 남편이 보고 싶어하는 거, 아내가 보고 싶어하는 게 틀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가 TV 채널을 주도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집안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에서 강의하는 그 최강현 교수님이 자기 가정에도 이 주도권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TV를 딱 틀려고 보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토크쇼 프로그램, 자기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딱 겹친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누가 과연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기가 세면 부인이 선택할 것이고
남편의 권력이 강하면 남편이 보고 싶어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다행히도 서로 평등하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만약 부부간에 서로 평등하고 비슷비슷하면 누가 TV 채널을 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손에 리모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리모컨 가진 사람이 키는 거예요. 그날 다행히도 남편의 손에 리모컨이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채널을 딱 틀려고 준비하고 있고, 절대 내가 이 리모컨은 빼앗기지 않는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저 소파 밑에서 레고를 조작하고 있던 아들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잽싸게 달려와서 아빠의 손에서 리모컨을 뺏어서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들과 엄마의 얼굴에 무슨 꽃이 핍니다. 이 남편은 화가 났어요. 교수님. 하지만 또 화난 표정을 지을 수 없어서 꾹 참고 태연한 척하면서 말했답니다. 야, 이거 이제 나도 왕따구나. 그랬더니 잠시 후에 부인이 하는 말이 완전히 비수를 꽂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왕따였어. 당신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왕따였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채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채널을 고정시킬 때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계속 흐르면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머릿속에 올라왔죠.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맛있는 떡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빨리 일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아들, 우리 딸, 또 우리 집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속에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생각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거기에서 평화가 흘러 넘칩니다. 일찍이 이상근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분이 또 설교가요 주석가입니다. 성경의 주석을 달고 그분이 쓰신 주석이 참 귀한 주석이 한국교회에 출판이 오래전에 되었는데, 그분이 오늘 이 27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석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피상적이며 일시적이며 상대적이다. 그것은 재물, 지위, 권력 등 세상 환경에서 오고 또다시 그 환경이 빼앗아 간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중심적이며 항구적이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확보하면서 오는 양심의 평안이며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오는 항구적인 평안이며,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받는 평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친다. 이 말은 평안을 너희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전히 중요한 말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알아듣고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얼굴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떠나가지만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오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대적인 말씀을 살다가 보면 자꾸 상대화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알긴 알겠지만,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 형편과 처지는 나는 평안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라고 절대적인 말씀을 우리 스스로 감소시키고 상대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말씀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교회 연립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합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병실 문을 쓱 열고 나오자마자 옆에서 한 성도가 톡 하고 던지는 말, 아 목사님 암에 걸렸으니까 죽겠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조금 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뭐고 나오면서 죽겠지요라고 스스로 다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가서는 기도하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죽겠죠. 딱 이런 모양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만 알아듣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 복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지고 알아들을 때 드디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 말씀.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7절 하반절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도 거쳤고, 아니 영화부도 거쳤고, 유치부도 거쳤고,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에 다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50년 이상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 세월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하반절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스도인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근심하고 연매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믿음의 시점쯤 갔을 때 근심이 있는 것은 똑같지만 드디어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근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깨닫게 됩니다. 이 근심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나 자신이 근심과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따르지 않는 나의 모습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이 정체. 또 하나의 정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옆에서 더 지켜보면서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정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고 마침내 더 밑으로 깔아앉게 하는 악한 영이 바로 또 하나의 정체입니다. 이것을 밝히 깨달으면 이제 근심과 두려울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드디어 그것을 딱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어떤 말씀? 많지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거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글자를. 그리고는 입술에서 이런 언어가 쏟아집니다. 생각과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의도가 있을 거야. 오늘 이런 근심과 두려울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여기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의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좀 더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여쭈면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나가고 우리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알아듣는 것이고,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알아듣고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영적 습관을 버리기로 단호하게 결단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만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견디기로 결단한 영혼이 오래 고통받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경회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말하자면 붕해하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붕해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때 그 청계천에서 비밀 목회를 시작한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 이 박사님 내내 울었어요. 교수님들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모두가 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그 청계천에 가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목사입니다. 여기 교회입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집 저 집 가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도와준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둘씩 교회 나오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돈 좀 주세요. 근데 돈을 좀 줬어요, 이놈아. 근데 김정은 목사님이 돈이 있나요? 없죠. 조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또 돈 달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삶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돈 한 사람은 삶도 안 바뀌고 인격도 안 바뀌더라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흘러가야 합니다. 어느 날 그 고통스럽게 살던 남자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놀라운 고백을 이 김정은 목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예수님 모르기 전에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너무나 든든합니다. 우리 다 울었어요. 그 한마디의 고백은 이 지구상의 어떤 신학서적보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주님을 만난 생명을 머금는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 어떤 이야기 하면서 사셨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나 든든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하셨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경험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자 성도는 알아들은 거고요. 경험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 아름다운 인생에 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색바랜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인간과 인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 엔도 슈샤쿠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여전히 중요한 말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알아듣고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지상생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